할렐루야. 무더위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오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고 산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그림이 세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 이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죄에 빠지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자, 옛사람 때문인데 그 옛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6장 12절 말씀처럼 몸의 사욕을 쫓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의 사욕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 옛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신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몸의 사욕을 쫓아 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쫓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게 옛 신분을 따라서 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바울의 세례를 말하는 이유는 세례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 인정이고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6장 8절 보겠습니다.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따라합니다. 자발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 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동일시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못 박고 어떻게 죽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좀 깁니다.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읽은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없앤다고, 이런 육체의 일을 없앤다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말씀을 봉독한 이런 죄만 우리가 저질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직분, 아니면 또 명예가 있죠. 무슨 모임의 회장, 뭐 총무, 이런 직분이나 명예라는 훈장을 달게 되면 그 훈장이 자신을 감춰버리는 방패가 됩니다. 그러면 더 끔찍한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산자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왕이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때 나에게 생기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이 나면 나에게 생기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지었던 죄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죄가 낯설어집니다. 물론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내 안에 생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와 몸의 사욕에 대해서 저항하기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서 부끄러움, 두려움, 근심, 답답함, 자신에 대한 불만족, 괴로움이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저항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렬히 싸우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옛 습성을 따라 몸의 사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둔감하죠. 죄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 될까?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 13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국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기어
악의 도구가 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거, 이거 당연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나를 종으로 드리는 것 매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매일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는 오랜 세월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맺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질이 돼버린 겁니다. 성경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는 모두 돌감람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거룩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형질이 바뀌는 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형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형질이 바뀌어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다?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형질이 바뀌어야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형질,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옛날의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형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었다 떼어졌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에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천교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유장로님 묻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물음 앞에서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집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0.1mm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붙은 것이 아니에요.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붙은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열매를 확인하십니다. 모양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무늬만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붙어 있지 않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것은 당연히 사망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다면. 로마서 6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사망. 죄의 싹은 사망. 지금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사망이라는 열매를 품은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만나면 음침해지고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과 걱정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에게서 근심,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물론 생명의 사람을 만나도 걱정과 근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둠이 빛을 만났을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질이 바뀔 때까지 그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형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6장 17절 죄의 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바울은 형질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죄의 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의 종에서 어떤 종으로? 의의 종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바울의 솔루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 신세를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조로 표현하면 말씀의 종,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묶인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중독이 돼요. 술을 매일 드시면 술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께 중독된 사람. 이용도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이용도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어요.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 부흥사로 1900년대 조국 광산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1933년 10월 1일 날 원산의 한 구석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까지 이용도 목사님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의 뜨겁고 미치도록 열정적인 말씀 선포. 너무 뜨겁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간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여간 미치자, 크게 미치자. 그 후에 쓰게 되면 쓰고 부르짖게 되면 부르짖고 침묵하게 되면 돌같이 고요할 것이요. 어쨌든 진리에 미치는 것만이 우리의 근무였나니 무엇을 나타내려고 함은 허영이었느니라. 생명은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냄을 받는 것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중독이 뭐죠? 중독의 대상에게 미쳐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의 종이 된 상태가 중독이에요. 오늘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중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 미치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의 신실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무거우시죠, 말씀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은 살기도 힘든데 너무 힘든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악이 아닌 의의 종이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자,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상태가 우리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쉬라고 읽습니다. 뜻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것은 중독되는 겁니다. 핵심은 날마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쉬지 않고 미친 듯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좀 과격하지만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말씀의 중독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중독되었어요. 말씀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말씀의 노예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죄송해요. 우리는 아직 중독되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의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고 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한 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미쳐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여러분들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미쳐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미쳐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미쳐보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영원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설프게 살 것이 아니라 미치도록 주를 위해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미치도록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곁에서 붙어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는 때는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때이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날들이 혹시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멋있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늘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 너무나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미치도록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보고 싶은 이유예요. 제가 아까 우리 진천교를 주입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목회 목표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주님 나라 건설하시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 목표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좋은 대학 가는 거 공부 열심히 하면 갑니다. 좋은 대학.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 차별됨, 구별됨, 탁월함에 이루고 싶은 갈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